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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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악한 영들의 주님 공격과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주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었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이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윗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고, 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윗은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을 선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있는가 찾아보게 되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멀리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서 복귀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여기 이 내용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무비보셋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상징하죠. 바로 나를 상징하죠. 또 시바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고, 사울의 종이면 이 사울의 집안에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집안에 이제 재산을 가로채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짓 참소해서 무비보셋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이제 시바죠. 원래 사울의 이 집안은 다윗의 원수 가정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새로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적을 그 가족까지 다 숙청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바로 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은 정적의 그 가족을 살려두게 됩니다. 곧 무비보셋을 불러서 아들처럼 가족처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게 되죠. 또 잃어버렸던 재산까지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바로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게 되죠. 자, 무비보셋은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죠.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에게 이 재산을 되찾아주고, 또 이 자기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은 그 다윗 앞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너무나도 황공해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무비보셋의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이 다윗 왕이 그 종 시바를 종으로 삼게 하고, 또 시바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바로 무비보셋의 것이다 하면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그 가정에 그리고 모든 재산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바는 이 마귀를 상징한다고 했죠.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가 회복되면은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고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이 무비보셋의 태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로 다시 복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 죄인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황송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개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천한 것, 아주 지저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죽은 것,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하잘것없고 더럽고 취급 안 하는 그런 죄인을 의미하죠. 곧 무비보셋은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최대한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사단 앞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그동안 속박하고 가난과 저주를 가져왔던 사단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 교만한 일이 없겠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 그때 이제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항상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겸손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마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누가 모함을 해도 거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개처럼 낮아져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모함하거나 험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무비보셋은 나중에 이 모함을 받습니다. 그 종 시바가 이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이 다윗에게 와서 그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반하였나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양다리가 저는 이 절뚝발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시바가 그것을 알고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두고 자기가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이 다윗이 다시 재산을 돌려주려고 하자 이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냥 왕께서 나를 이렇게 같은 상에 먹기만 하게 해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무비보셋은 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대상 8장 35절 이하에 나와요. 자,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었는데 미가입니다. 역대상 8장 35절에 보면은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며, 그래서 35절부터 40절까지 그 후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절에 가서는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지금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통해서 무려 150명이나 되는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활을 잘 쏘고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혹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겸손의 그 미덕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또 우리는 이 무비보셋처럼 이 왕 앞에 겸비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단 앞에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내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사단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되었다는 거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런 재산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로 100%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 종,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유혹하고 파괴하는 아주 악한 존재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마귀와의 전쟁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사역이 동일하게 우리가 균형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미션이죠.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해를 제거하고 나아가야죠. 만약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험하고 불편해서 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불도저로 밀고 땅을 갈아엎어서 아스팔트를 깔면은 그다음부터는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하면 그다음부터는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방해를 제어하면 우리는 복음을 시원스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있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는 거죠. 귀신을 꾸짖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속에 살면서 쇠고랑으로 묶었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을 그냥 맨손으로 끊어버리고 돌아다녀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거기는 세 개의 마을로 이루어졌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러 왔겠죠. 훗날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든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신을 쫓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점치는 사람이 자꾸 쫓아오면서 이 사람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자꾸 이 귀찮게 합니다. 복음은 귀신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에 장애되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형통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조금씩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와의 싸움을 진행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싸움에서 지게 돼요. 막지 못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막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마귀는 스스로 우리 생각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손을 씻듯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통하고 복음 전도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무비보셋, 몰락한 이 사울왕의 가문에 숨어있는 절뚝발인 정말 비천한 자를 들어서 바로 자기 아들처럼 한 상에서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유혹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바로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무비보셋을 잘 기억하시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겸손히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 마귀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그 비천한 가운데 바로 이 들림을 받아서 왕과 함께 상을 대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비천한 자로 있을 때, 주의 종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서 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과 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